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평소에 다니는 이 동네 독서실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날도 독서실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독서실 입구에서 이렇게 키를 반납도 하고 이제 키를 전해주시는 총무 형이 계셨는데요. 그날따라 이분이 TV를 뚫어져라 보고만 있는 겁니다. 제가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TV를 보는 겁니다. 근데 TV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는 어떤 큰 뉴스가 TV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느냐? 바로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해머로 베를린 장벽을 내리치고 장벽을 부수는 모습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위로 올라가서 앉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재학 중이었던 바로 그날, 이 역사적이고도 감격스러운 일을 TV를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결국 통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이 올 거라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그날이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정말 웃긴 게 일어난 일이었죠. 일종의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해프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의 중앙위원회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벌어지는 동독인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냐라는 기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시 정보 담당 서기였던 귄터 샤보프스키는 얼떨결에 지금 즉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베를린의 시민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 부근의 동독, 서독 출입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고요. 국경수비대가 그들이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사실상 독일 분단은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통일은 언제 올까? 남과 북을 갈라놓은 저 군사 분계선의 철책은 언제 걷어질까? 궁금해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게 될 그날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대비하고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조현상을 예의주시하며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재림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
이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되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언제 세상 끝이 올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 끝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의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함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조 현상이 보이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올 그날을 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거대한 댐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댐 아래에 있는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가끔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균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 균열이 점점 확산되고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댐 붕괴의 전조 현상을 보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나 하겠어라고 방치해두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거대한 댐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붕괴된 것 같지만 사실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이 진행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던 것이죠.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9년 9월 라이프치히에서의 월요 시위가 사실은 어쩌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의 기폭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동독 전역으로 대규모 민주화의 시위가 확산이 되었어요. 동독 사람들은 언론 자유화와 여행 개방을 주제로 매주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행 자유화 정책을 11월 9일 오후 6시 58분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전조현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전조현상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자꾸만 띄우고 있죠.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넣은 그런 풍선들을 보내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저 북한에서 발사체를 또한 틈만 나면 쏘아대죠.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서 또 동반자의 관계를 서로 맺는 일 때문에 지금 세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날이 이제 곧 오는 것은 아닌가, 전조현상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은 그렇게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을 그토록 붙잡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내부를 옥죄고 러시아나 중국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긴장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누가복음에서의 이 저자 누가는 이 깨어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연 설명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항상 짝을 맺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느 한 시점,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전조현상에 대해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전조현상을 예민하게 잘 알아차려서 갑자기 올 그날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세상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오게 될 그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던 예수님은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에 푹 빠져서 그저 자기의 삶에 그저 취해 있다가 결국 갑자기 임한 홍수에 모두 몰살당하게 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120년 동안은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돌이킬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헛소리하는 늙은이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죠. 그러다 결국 그때가 되어 그 날이 드디어 왔고 비도 한두 방울 떨어지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런 노아의 때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갑자기 오게 될 그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 상황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일단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해요. 스스로. 너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이 뭐죠? 생활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리고 통일이 언제 올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자들처럼 가정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 공동생활을 하며 그저 기도만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해야 돼요. 자녀들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부모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오게 될 그날을 대비해 우리 첫 번째 대제에서 말한 것처럼 늘 항상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칫 세상사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도 안 되고 쾌락과 방탕함에 스스로를 방임해서도 안 되고요, 더욱이 세상살이의 걱정에, 세상 염려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방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술 취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민들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참 직면해 있죠.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론 북에 둔 가족들, 때로는 그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와서 항상 돈을 벌어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늘 돈에 쪼들리고 쫓기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돈 버는 재미에, 자본주의 국가에 와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여요. 바쁘대요. 돈 버는데 바쁜 거예요.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하지만, 그리고 동독의 귄터 샤보프스키의 얼떨결에 한 말실수로 인해 빚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데에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월요일에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1980년 동독의 작센주의 수도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 37살의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가 부임을 해요. 그가 1981년 평화기도회를 조직해서 1981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열었어요. 성 니콜라스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던 이 작은 집회, 평화의 기도회는 점점 규모가 매일마다 늘어났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도에는 그 수가 수만 명, 수십만에 달했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엄청난 대규모 집회로 성장을 했어요. 결국 이 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철퇴가 되었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상의 삶을 안 살았을까요? 그들이 매일 와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월요일이라는 그 시간은 반드시 떼어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마다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독일 통일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 그리고 흩어지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끼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의 생활도 해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돼. 돈도 벌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통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하여 영적으로 항상 예민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통일 주간만 되면 이 특별 기도회를 선포해서 이 새벽의 시간을 갖습니까? 매일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매일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저런 기도 제목도 있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항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 회개하셔야 됩니까? 평소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한 주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평소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늘상 나와서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이렇게도 많이 비어있네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다죠? 물론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늘 기도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를 잘 못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새벽,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날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갑자기 오는 그날을 대비한 이들은 기쁨 가운데 맞이하지만, 그날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끼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끼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새벽 3시에 올지, 새벽 4시에 올지, 밤에 올지, 아침에 올지, 점심때에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끼어있는 자, 끼어서 기도하는 자, 늘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임하는 날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날을 잘 대비하심으로 그날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갑자기 오게 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분단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휴전선일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국인 6.25 전쟁이 휴전을 협정하면서 1953년 7월 27일에 생긴 게 이제 군사 분계선 휴전선입니다. 현재 휴전선은 서해안이 임진각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km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폭 4km 정도의 긴띠 모양의 지역을 DMZ, 즉 비무장지대라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우리 군과 적군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넘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지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곳을 넘어갔다가는 지뢰를 밟아 죽기도 하고 양쪽 병사들에 의해 사살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군사 분계선은 남과 북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 솔직히 통일이 올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름 수고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면 북한은 점점 더 우리와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져요. 어제 모는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MZ세대, 장마당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통일이 왜 필요하지?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들은 남과 북의 갈라진 것에 대한 아픔을 전혀 몰라요.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전혀 그 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뭐. 오히려 통일되면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그 엄청난 경제적인 그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통일되기를 원치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면 말이죠. 사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통일에 대한 기도가 지칠 때가 있어요. 계속해야 되는가? 그냥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부 고속도로 입구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천천히 가는데 그 현수막을 제가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올려진 사진을 봤는데, 저는 그 사진 아주 오래전에도 본 사진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딸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했던 그 사진이 아직도 거기에 현수막에, 그게 지금 뭐 30년이 지난 30년 전에 딸을 찾아달라고 붙었던 그 사진이 여전히 지금도 그 부모는 그 딸 찾아달라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보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아요? 사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이 말이 그렇지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여전히 현수막에 자기의 딸을, 제가 30년에 보았던 그것을 보면서 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죠. 저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북한을 향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 선교 주간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통일민들의 마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통일민들의 마음처럼 북한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갖지를 잘 못해요. 우리의 가족이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식구가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곳에 식구가 있는 통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가 타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게 못 느끼는 게, 저기서는 굶어 죽잖아요. 나 혼자만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잘 없거든요. 왜 우리가 이 통일 새벽 예배를 가져야 됩니까? 이 새벽 예배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 평소에 그 마음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갖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도 그 마음 부어달라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저 북한을 향하여 통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에 이 마음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통일민 이들이 갖는 그 마음처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마음 갖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갑자기 언젠가 오게 될 그날, 반드시 우리는 느닷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통일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되지만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 교회는 그날이 결코 느닷없이 오는 날이 아닙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온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제가 직접 보았고, 동과 서독이 통일이 된 것을 직접 보았듯이 우리 모두 38선 철책선이 걷어지고 남과 북이 통일될 그날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